오늘은 제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 것인데요. 요즘 유튜브 방송이나 수많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설교나 강의나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듣는데 참 접할 수 있는 정보적인 면에서는 풍성하고 많아서 좋은데 이 필터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과 없이 방송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혼동스럽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도 흔들리는 현상을 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마음의 작정을 하고 구원론, 구원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눌 것인데 예전에는 정보 지식 사회라고 해서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세상을 주관하거나 다스리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정보는 모두에게 공개되었죠. 지금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지식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그중에 진짜 필요한 정보, 진짜 필요한 지식들을 선별해서 선택해서 그걸 응용하고 적용하여 사용하는 지혜의 시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도 정확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 안 봐요. 그리고 공부를 잘 안 해요. 우리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도 공부하지 않으면 말씀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할 건데 여러분 우리의 진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늘 위에 굳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고 재정에 대한 말씀이 무엇이고 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면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었는데 특별히 율법에 능한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들하고 같이 랍비들하고 서로 토론하고 토의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질문과 해답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 청년들이 하는 질문들 들어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 전하는 내용과 일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질문들이 갭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려우면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좀 쉽게 그리고 단순하게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주제이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혼동스러워하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밥조사란 목사님이 1975년에 동맥 파열을 걸려가지고 천국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천국 체험을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시죠. 사후 영적 세계를 체험하신 분이 간증을 한번 하면 이게 인터넷에 쫙 정보가 혼용이 되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뜹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의 98%가 지옥에 가더라. 100명 중에 98명은 지옥 가고 2%는 지옥에 못 가는 거죠.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아니다. 천국에 2%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성도들이 긍정적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2%에 못 오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78년도에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영계를 체험합니다. 1000명 가운데 자기가 동시간에 죽었을 때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1000명 가운데 2.5%만 구원받더라. 그러면 97.5%는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수치로 환산해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 수보다도 30% 내지 40%는 빠지더라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2.5% 안에 들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하게 착하게 살고 있나요? 나 좀 착하게 못 살아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정수 형제 구원받을 만하게 착하게 살고 있어요? 네, 오늘 어린이 대표로 민자어dom을 앞에 온 것 같은데 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보다 확신이 없습니다. 만나서 얘기해보면 당신 구원받을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하면 제가요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요 하면서 머리를 끄적끄적해요. 그리고
문 밖에 나가다가 위에서 돌 떨어져가지고 머리 맞아서 죽었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같이 함께 있을 거라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한번 직접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와 의심에 대해서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도 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 천국에 못 갑니까?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가 가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착한 행동을 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요? 자, 그러면 자살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 유명한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유명한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 강좌를 하시는 분도 있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면 아주 탁월하기도 하고 아주 독소가 들어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혼의 구원이 있으면, 혼의 구원이 없으면 천국에 갈지 못 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 혼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한다라면 이것을 여러분 문맥에 맞추어서 이 키워드가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존재, 영혼의 지옥과 천국에 가는 문제를 말하는 것인지 성경 문맥에 맞추어서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영혼 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썩고요, 영혼은 속사람이기 때문에 몸과 분리됩니다. 이걸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 영혼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이 구원받아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은 거듭났지만 혼과 몸은 거듭나기 이전에 죄인의 혼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몸은 똑같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해야 될 마음, 사고방식, 변화받아야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이 점점점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혼의 구원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될 마음과 생각과 또 그에 따른 삶의 행위들이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 영혼이라고 나오지. 영혼이란 말이 그리스어로 프시케예요. 프시케란 말은 일반적인 사람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 삶, 본성, 인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디서는 영혼의 사망과 지옥과 구원을 얘기하는 측면에서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원어로 보면요, 프시케이고 한글 킹제임스는 영어로 soul이라고 얘기합니다. soul, 혼들이에요. 혼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앞에 1장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성질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 이 문맥이 만약에 구원을 나타내고 천국과 지옥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여러분 성질 내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자, 지난주 동안 성질 안 내신 분 있습니까? 100% 성질 내셨죠? 우리 김윤호 집사님 성질 좀 많이 내셨습니까? 많이 냈습니다. 솔직하시네요. 저도 성질 낸 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 내지 마십시오. 예, 참으시고, 예, 부드럽게, 예, 성질 내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듣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즉 21절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의 혼의 변화, 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 일반적인 하나님의 생명이지만 천국과 지옥에 들어간 인간의 일반적인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보통 인간의 생명이지만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은 영혼이 죽고 사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지옥의 권세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혹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죠. 결국 천국과 지옥의 선택권은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마귀가 쏘개는 것은 뭡니까? 같이 죽자. 내가 너에게 주는 이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죽고 사는 선택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 6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오직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날 때는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본성의 문제예요. 생명의 태어남의 문제입니다. 출생의 문제입니다. 선한 행위를 얼마 정도 하고 못하고 밤늦게 회개하고 회개를 적게 하고 많이 하고 기도를 얼마만큼 하고 안 하고 봉사를 얼마만큼 하고 안 하고 담임 목사님이나 목회자 지도자를 거역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남, 이건 뭐예요? 존재의 거듭남, 영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3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첫 번째 출생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두 번 태어나야 돼요. 두 번째 태어남은 거듭남, 영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데 이걸 가리켜서 거듭남이라 하고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직 구원받는 길은 뭡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 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가 오늘 다 언급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왠지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은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 근데 오늘 그건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종말 하면서도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을까? 저도 한때 엄청 두려웠던 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종말론이 인기를 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가장 많이 인기 있는 유튜브 썸네일이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방언, 예언, 축사, 치유, 이적, 종말. 이거 하면 웬만하면 인기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진리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진리를 찾아 왠지 솔루션이 없으니까 뭔가 더 지푸라기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이 말씀 저 말씀 하면서 찾고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삭고 주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나지 않으면 죽는 것이지만 거듭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따뜻한 옷 입은 송아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네, 너무 귀여워요. 송아지는 소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송아지는 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망아지는요? 말에게서 태어납니다. 강아지는요? 개로부터 태어납니다. 사람은요? 사람으로부터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말씀 나와 있죠.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느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행위가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받을 때는 있습니다. 예, 천국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를 넘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았던 경중만큼 심판, 행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혼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처음에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숙한 아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점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편지를 써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 아기를 낳아 본 적 없는 바울이지만 그 정도로 고통스러우면서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성도들이 성숙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나는 수고하고 있다. 이건 구원과 구원 못 받는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혼의 구원, 삶의 질의 문제, 그리고 진정한 삶에서의 구출과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고 이 말씀을 얘기할 때 이걸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니까 험정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될 때까지,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나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번역본에서 삶 속에 생명이 드러날 때까지 나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땅에 살 때 혼의 구원과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세 번째는요, 성경 앞과 뒤의 문맥을 통해서 이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 푸시케가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는, 살고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혼의 구원과 변화를 얘기하는 것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살았어요? 율법이라면 서러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못하면 결코란 또 단어가 나잖아요. 무서운 말이에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진리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롭게 살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예수께서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상대팀과 우리 팀이 있어요. 상대팀은 지금 3점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사 말루 9회 말이에요. 2사. 그리고 마지막 주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빵점이고 수비하는 팀이 3점입니다. 2사 말루예요. 그러면 저 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타자가 홈런을 날리면 주자 3명과 자기까지 포함해서 4명이 들어오면요, 3대 0에서 4대 3으로 역전합니다. 홈런을 하든지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1년에 만약에 이 경기가 한 30까지 40번, 40번 경기가 있다면 여러분, 매 때마다 홈런 쳐가지고 승리를 줄 수 있겠습니까? 천하의 이승엽이나 이대호가 온다 하더라도 가능할까요? 인간은 그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정확한 건 뭡니까? 홈런을 치든지 모든 주자가 들어와야지 승리하는 거 맞죠? 그게 팩트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성경도.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똑같은 팩트예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건 변함없는, 불변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하지만 이때 모자를 쓰고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투수가 공을 던지자마자 홈런을 쳐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1년에 30경기, 50경기, 60경기라도 할 때마다 100% 홈런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4대3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그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있죠. 우리 대신. 하지만 우리가 성취한 만큼의 역사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고백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사랑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루지 못한 그 의를, 그 행위를 예수께서 친히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더불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완벽한 율법을 성취한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완벽히 율법을 성취한 자로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으며 우리는 완벽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죄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회개해야 되냐 하면 이 사람들은요, 회개 안 하면 죄 짓다고 생각해요. 회개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 부족하다고. 오늘 회개 제대로 했냐고. 달달달 볶아요. 기도했냐고. 밤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낙오되면요, 죄인 취급받아요. 왜? 그들은 기도가 중요하고 회개가 중요하거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선물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와 부활의 능력보다도 그것이 뭡니까? 율법이고 다른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도 얘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동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뒤로는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외식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 말만 하지 말아라. 그 이후에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긴 하지만 이 율법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됐습니다. 왜? 남들이 가지도 못할 길을 자기들이 막고 자기는 지키지 못할 거면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선생 역할을 했거든요. 이들에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위선과 외식하는 사람들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증거를 나타낼까요? 그들은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감사하고요.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는 생각을 추호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로마서 다 읽고 고린도서 읽는데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마인드, 애티튜드가 있어요. 항상 겸손해요. 그리고 항상 내가 어떤 사람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만 높임 받도록 깨어 있습니다. 목사님이든 노벨상 수상자든 어떤 유명한 위인 인물들보다도 누구를 높여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만이 높아지도록 깨어 있으십시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오늘도 제가 1부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 오기까지 찬양하고 경배할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좀 훈련이 되고 있어요. 주님,
주님만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 헬라파, 유대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보다도 진정 쪽파 대파보다도 하나님만이, 죄송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갑니까? 자살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살인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살해, 살인, 타살이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죽이면 자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인한 사람들은 이런 저주와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정죄감과 죄책감과 남겨진 사람도 고통이 큽니다. 심지어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형제들에게 라가, 바보 멍충이에요. 바보 멍충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은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동생한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대요. 어떻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형제, 믿는 사람이거든. 믿는 사람에게 바보, 멍충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충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의 핵심은요, 본성의 문제입니다. 거듭남의 문제예요.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요, 값없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누구든지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계신 고향으로 이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민감한 사안이지만 자살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누가복음 16장이라든가 여러 성경을 살펴보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보통 자살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살하느냐 하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부분 목숨을 끊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고통이기도 하지만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입니다. 남겨진 사람은 그 죄책감이 어마합니다. 떠나보낸 자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고통도 너무 크고요. 더군다나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은 살아있을 때의 생각, 지식, 기억, 인식을 다 똑같이 가지고 영혼만 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뵐 때 이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 인생이 그저 있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계획과 은혜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여기는 없지만 한국에 수많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고 심지어 70대, 80대 나이 드신 노인분들 가운데서도 가정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목숨을 끊고 번개탄 피우는 분들이 많아요.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끝이 아니거든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고 여러분 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상담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자살한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로워야 구원받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절대 100%그 의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살한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과 기억과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사후 세계로 간다는 것과 내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무엇이든 구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자, 이제 후반부.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짧게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고백합시다. 믿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예,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빨대를 통하여 병에 담겨있는 사과 주스를 마시듯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무엇을 통해 구원받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자, 두 번째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은혜로 구원받는데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빨대라면 통 속에 들어가 있는 음료수는 은혜요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선물.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해요.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 때 여러분 조의금이나 축의금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축의금 보낼 때 받을 걸 생각하고 주나요? 진짜 그냥 주나요? 보통 받을 걸 생각하고 준단 말이지. 그럼 이건 선물은 아니거든요. 임시로 저축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시죠. 내가 받으려고 생각하고 줬는데 안 받으면 어때요? 기분 나쁘겠죠. 결혼식 때 축의금을 100만 원 했단 말이지. 근데 우리 옥수자매가 결혼하는데 그 친구가 오지도 않고 축의금도 안 보냈어. 기분 어때요? 나빠요. 나쁘죠. 거저 주지 않고서는. 이건 선물은 아니거든요. 선물은 뭐예요? 값 없이 받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도저히 값을 치를 만한 어떤 것도 없는데 누가 값을 치러주고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비행기 타고 베트남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짠짜잔 하고 카톡으로 비행기 탑승권을 보내준 겁니다. 이건 선물이죠. 자, 오늘 주제 구절이 두 가지인데 로마서 3장 24절하고 11장 6절 말씀인데 이 두 가지 말씀 여러분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3장 24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의롭게.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멘. 혼이 구원을 얻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8절에 뭐라고 말해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니라. 회개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이렇게 합니다. 경건치 않는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지. 자기가 안 되는데 의롭다고 하시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아멘. 눈이 열리십니까?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신 그분을,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은혜 없이 홀로서기 할 수 없어요. 로마서 5장 2절에 이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을 통해 그 은혜를 조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고 점수를 매긴다고 해서 그만큼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저는 5남매 중에 막내이고 저희 아버님과 저희 큰누님은 소천하셨어요. 어머니는 병원에 계셔가지고 한 번씩 이제 병원에 면회로 갑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명절에 따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형제들 중에 제일 큰 형님, 그리고 둘째 누님, 예수 안 믿고 있어요. 자존심도 얼마나 센지, 그리고 엄청 똑똑해요, 스스로. 이분들은 예수 믿어야 돼. 아무리 똑똑한들 인생이라는 것이 유한하고, 아무리 무엇을 많이 심은들 그들이 심은 만큼 결과 나올까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주님, 우리 누님하고 우리 형님, 진짜 저희 어머니도 이제 나중에 소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 천국에서 다시 저희하고 만날 건데, 이 형제들이 같이 못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족으로서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번에 이 말씀 마무리하고 명절 때 또 가족들도 만났을 건데, 시댁하고 처가댁도 마찬가지고, 진짜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족들,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은혜를 의탁하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얘기합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1%로 섞이면 그건 은혜가 아니다. 로마서 5장 16절, 17절, 18절은요. 계속해서 뭘 얘기하면 값없는 선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값없는 선물. 값없는 선물. 값없는 선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다스리라. 값없는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네,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주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복음의 구원관에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 요동하지 마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은혜의 복음을 아주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떠나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몰랐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사람이 세뇌당합니다. 인간의 의식이 약해요. 순식간에 쏘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은혜의 복음밖에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고 속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혼동시켜서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되지 않게 속이는 세력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이든 타이든 간에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행위 복음의 사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직 그분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심지어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근육구 목사가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럼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리더와 목자들뿐 아니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날 플로팅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 수많은 방송과 매스미디어를 접하지 않습니까? 내가 듣는 것이 진짜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해서 분별할 수 없다라면 영적 리더나 셀 리더로부터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고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믿음이란 것들은 반복되어집니다. 그럼 또 하나의 믿음 체계가 생겨요. 진리는 말씀 외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도 가집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것에 근거되는 말씀을 히브리서 보통 6장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영적 능력과 은사를 한번 경험했는데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혹시 그런 사람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사람은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 켄 세게 목사님 책이라든가 또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어떤 경우일까요? 뒤에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람이에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어 놓고 예수님을 욕되게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정면으로 거절하고 부인하는 사람.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 십자가를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성령을 모멸하는 사람.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죽을 때라든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 특징이 나타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보면 진짜 인생의 마지막이 다 되었는데, 야,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 주님 믿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사람 마음이 이런 강팍한 사람은 마지막도 강팍합니다. 예수를 대적하고요. 예수님을 욕하고요. 저리 가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때 그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경우는요, 아주 특별 케이스예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천지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많은 이단들이라든가 또 수많은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분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연예기획사의 유명 모모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고, 수많은 연예인들이라든가 방송사 사람들이라든가 또 기독교인들이 그 말에 열광하고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구독자가 몇만이고요. P로 시작하신 분이신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도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예전부터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는데, 강의를 제가 이번에 들어서 일부러 좀 들어봤어요. 탁월해요. 너무 잘 가르쳐요. 3차원 세상에서도 이분들이 탁월한 수준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인생을 해석하는 힘이라든가 키워드라든가 이 티칭 방식이 너무 스마트하고 젊은 청년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탁월하고 너무너무 잘 가르치고 또 현대적인 언어를 잘 입혀가지고 잘 해석하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쓴 책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읽고 또 제가 예전에 편지도 쓴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끝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이단들이나 여러분 이런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는 분들이 보면 1부터 10까지 있으면 1에서 7이나 8까지는 우리 기존 정통 교단하고 내용하고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주로 이 1에서 7, 8까지 갈 때 너무 잘 전하고 너무 신뢰할 만하고 이 세상의 과학적인 그런 정보 지식이라든가 이런 요소를 너무 잘 응용해가지고 너무 잘 가르쳐요. 탁월해요. 그것을 사람들이 신뢰감을 얻어버리는 거지. 그러다가 어떻게 미혹당하고 신뢰감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8, 9, 10을 가리킬 때 실제 구원관이라든가 실제 그들의 본질이 나옵니다. 그때 뭐예요? 사람을 숭배한다든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든가 하나님의 전적인 100% 구원론이 아니라 이상한 이단적인 신앙이 그때 나와요. 사람을 숭배한다든가 보혜사라고 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유명한 연예 대표 기획사 대표도 마지막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구원관이 철저하게 다릅니다.
근데 그 전까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구원관이 뭐가 다르냐 하면, 여러분 그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처음 구원받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 이후에 후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갑자기 성경 말씀을 읽거나 어떤 특별한 체험과 경험을 하면서 이 속사람이 시원해지고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막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시가 열렸다고 보통 그러죠. 예를 들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서 막 구약을 풀어서 설명해 주거든요. 그때 그들이 돌아오면서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다고. 분명히 그 날과 그 시간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연예기획사 대표는 그 얘기한 겁니다. 바로 그 깨달음, 그 은혜와 그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그 깨달은 시간과 날짜를 철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몰라요. 대충 초등학교 몇 학년 때는 알겠는데 몇 날 며칠 몇 시인지는 몰라. 하지만 제가 첫째 딸 예지가 태어난 날은 알아요. 2006년 2월 7일 오후 3시 43분인가 45분. 육체의 출생은 내가 알아. 근데 영에 거듭나면 자기가 알든지 정확하게 모를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그 깨달은 시간과 날짜가 중요하거든요. 소위 이제 구원파의 한 보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드러내고 얘기는 하지 않죠. 내 마지막 7, 8단계를 넘어가면요, 구원관에서는 철저하게 그것이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또 하나의 행위와 율법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이고 빛이고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여서 듣기 좋은 것보다도 진정 진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경 구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 은혜로, 따라서 값없이,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건 시대를 지나도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구원에 대한 유혹입니다. 두 번째, 행위로 된 것이면 절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행위가 섞이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의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께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확신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셀 리더나 셀 모임 하실 때 궁금한 질문들이나 궁금증들을 해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얘기해 주셔가지고 또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이것들을 같이 풀고 나누고 여러분의 간지러운 부분들을 좀 걸거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교회 안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런 헛된 유혹과 욕심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그런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가서 꼭 도와주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신정 구적 연휴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과식하지 마시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마지막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손을 한번 펼치시고요.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며 기도할 텐데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과 영은 통하거든요. 저 사람이 진짜 구원하길 원하는 그 영혼 구원받을 것을 중보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